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생기가 도시네요.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닫힌 문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닫힌 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저희 집 아이들은 간혹 너무 장난감을 어질러 놔가지고 아직 어려서 거실이 너무 난장판이 될 때 그만 좀 어지르라고 장난감을 한쪽 방에 다 넣어놓고 문을 닫아 놓습니다. 제 친구들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자녀들을 다 두고 있는데 안에서 뭘 하는지 이미 방문을 닫아 놓은 지 오래래요. 들어오지 마. 이처럼 한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유롭게 꺼내가기도 하고 들어가서 서로 친근하게 소통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문이 닫힌 후에는 그 안에 있는 자유로움도 풍성함도 점점 마음과 관계도 닫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기도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성경책 문이 닫혀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일찍 교회 문을 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최대한 민기적 때다가 교회 문을 늦게 여는 것, 이게 다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 경우입니다. 다만 문이 완전히 다 닫힌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있고 그래도 가끔은 성경책 펼 때가 있고 그래도 가끔은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전만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았고 예전만큼 방 안에 온도나 열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히스기야 왕은 그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제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한 일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온 나라의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제단을 쌓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열려있던 문이 악한 권력자에 의하여서 강제로 닫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본문 3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즉 왕이 되자마자 제일 급하게 우선적으로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뭘 열었다고요? 성전문을 여는 것이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타인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닫힌 문이 있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뭘 열어야 된다? 성전문, 마음의 문을, 닫힌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닫혔든 아니면 조금 닫혔든 많이 닫혔든 하여튼 그 문을 다시 활짝 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 안에 있는 은혜들을 마음껏 가져다 쓰고 누릴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앞장인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바알 신상들을 만들고 몰록의 제사법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겠다는 것은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아들을 우상신이 하는 방법대로 불로 태워 제사를 드렸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다가 다 부쉈고 마침내 성전문을 걸어 잠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곳곳에는 하나님 대신 온통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로 가득 세워집니다. 즉 히스기야 아버지가 통치한 16년 동안은 그야말로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남유다의 신앙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문이 닫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건물문이 닫혀 있다는 표면적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몸과 마음을 끊어버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예배의 감격과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통로가 다 끊어졌다, 단절됐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함께 모여서 공예배 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되었으며 레위인들도 할 일이 없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다고요? 16년을 보냈어요. 16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학년이에요? 고1이 된 거예요. 고1. 그러니까 고1쯤 되는 사람들은, 그 이전의 아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로 2년 동안 집회를 못하게 해서 집에서 예배를 TV 시청한 적이 있잖아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음 세대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예배가 다 무너진다고 2년 만에 그런 큰 걱정을 했었거든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을 때가 남유다의 신앙적 상태가 이렇게 그보다 더 크게 16년에 의하여서 다 무너지는 걱정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마음도 장소도 다 닫혀버린 상태. 그래서 오늘 드리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에 닫힌 예배의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라고 했습니다. 첫째에는 내가 왕이 되자마자 라는 뜻이고 첫째 달은 가장 먼저라는 뜻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별궁을 짓는다거나 또한 돈이 필요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부터 하지 아니하고 또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군사력을 점검하고 외교 관계를 더 확장할 수 있는데 그거부터 한 것이 아니라 뭐부터 했다고요? 성전문을 열고 성전 안을 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했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다른 일보다 성전문을 제일 먼저 열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소중한 사람은 아침 일찍 은행문을 열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 내 돈이 잘 있나 근거문부터 열어볼 것 같아요.
신앙이 우선인 사람은 하루 시작을 새벽 예배,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교회 문부터 열고 기도하고 출근할 것 같고, 건강이 우선인 사람은 아침부터 일찍 병원 문을 열든지 저녁에 와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헬스장 문을 반드시 열 겁니다. 지식이 중요한 사람은 학원 문을 열어보겠죠. 이처럼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성전 문부터 열었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신앙생활이고,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해지고 내가 통치를 잘하는 비결은 세금을 많이 거두리고 외교 관계를 넓히고 군사력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을 여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문, 교회의 문, 예배의 문, 은혜의 통로를 여는 데서 시작한 거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고 공포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은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는 문을 열고 몸만 왔다고 해서 열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명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 왕이 성전 문부터 여는 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어떤 외부적인 압박이나 정치적인 권력이나 합리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고, 정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내가 결단한 순수한 내 의지에 의한 결단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전의 문을 여는 것,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결코 다른 누가 대신해서 열리는 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문을 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내가 문을 열면 그때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라고 하셨지, 하나님이셔도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열까요, 못 열까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즉 성전문은 내가 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다만 닫힌 성전문을 다시 여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성전문을 닫자라고 결정했는 그 구세력들과 의견을 달리하려면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전국에 흩어진 레위인들 다시 모아가지고 사역을 시키려면 사역비를 준비해야 돼요. 17절 말씀에 의하면 오래 방치된 성전을 청소하는 데만 16일이 걸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6년 동안 안 했던 예배를 만들려고 또 드리라고 하면 백성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동참케 만드는 수고와 번거로움도,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일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닫힌 문을 다시 여는 데에는 엄청난 수고와 고난 또는 손해와 희생이 따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문제야 돼요. 맞아요. 히스기야는 그 모든 수고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감당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요? 가장 소중한 문제니까. 꼭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 이틀이 한 달이 되고 어느새 몇 년이 흘러버리면 서로 이상하게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까요? 닫힐까요? 희한하게도 닫혀버립니다. 근데 정말 가족이 소중하고 그 관계가 중요하다면 그 관계의 문을 그대로 둘 거예요? 아니면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문을 여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거창한 사과나 거창한 화려한 편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요즘 잘 지냈어?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짧게 내가 먼저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미루다 보면 그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꾸 나중으로 미루고 뒷전으로 하다가 닫혀진 그 예배의 문을 그냥 놔두면 여전히 닫혀있지 저절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어떤 문을 여는 것보다 오늘 당장 제일 먼저 열어야 될 문이 뭐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왕이라면 정말 바쁘고 할 일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정말 바쁘고 할 일 정말 많아요. 외교관들 찾아오고 정치적인 문제 행안부 장관 만나야 되고, 그죠? 많아요. 그런데 첫째 달에 뭐부터 했다고요? 성전문부터 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느긋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바쁘실 거예요. 바쁘지만 해야 될 일이 많은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야 돼요. 첫째 딸, 제일 먼저 소중해서 반드시 해야 될 문은 예배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의 첫 시작이 오늘 주일이에요. 일주일의 첫 시작은 이 주일이에요. 주일의 첫 시작을 예배의 문으로 열고 또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으로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문, 성전 문을 열 때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희한하게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20절부터 36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성전 문을 연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25절부터 28절은 장엄한 예배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온 회중은 하나님께 엎드려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폐허가 된 성전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참된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엄청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36절 말씀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뭐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오랜만에 드린 이 예배가, 갑자기 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떤 감동이 있어서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주일 공예배를 빼먹었고 산으로 들로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으며 한 사람들한테 성전문을 열어놓고 이제 강제적으로 주일날은 예배 드리세요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따분하게 여기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드린 예배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은혜와 감격을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문을 연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아직 온전히 다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배의 기쁨과 은혜는 하나님이 그 문을 잠가둬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그 문을 닫아두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감동이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찬양을 향한 마음, 진짜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말씀을 향한 마음,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기도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금은보화, 행복, 만족, 평안,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 찼어요. 주시길 원해요. 다만 주시길 원하는데 내 마음의 문이 아직 닫혀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예배 때 받은 은혜와 기쁨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30장에 가서 놀라운 시도들을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리 내려와서 우리가 유월절 예배를 함께 지내자고 초청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국가이자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날짜도 따로 드렸고 예배 장소도 달랐고 예배 인도자도 각각 다 다르게 해왔는데, 여러분, 남쪽에서 초청한다고 북한 사람들이 그냥 막 내려와가지고 응 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똑같아요. 근데 남북 간에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이면서도 분단국가, 원수 같은 사이가 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성전문을 열고 히스기야가 정말 겸손하게 정중하게 평화의 손을 내밀자 북쪽 사람들도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고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즉 이게 뭔 뜻이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문이 열리자 내가 은혜 받고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에게도 치유하는 손, 화해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어 인간관계 회복의 문도 동시에 열리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성도가 오랫동안 형님과 등을 지고 지냈답니다. 명절에 만나도 얼굴만 쳐다볼 뿐 서로 먼저 인사하지도 않고 손을 내밀지도 않고 마음속으로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네가 먼저 인사해라, 그런 식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나는 내 형의 작은 그 잘못도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전화를 걸었대요. 형, 난데 언제 밥 한번 먹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예배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 문이 열리면 이웃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니, 열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성전문을 열고 은혜가 임하자 오랫동안 원수로 지내온 북쪽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함께 예배 드리자, 함께 밥 먹자, 함께 좋은 것 나누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고 기쁨으로 충만해지시면 교회 밖에 나가서
이웃을 향한 관계의 문도 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은 다 불완전해도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 모두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이야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3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 예식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16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려왔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세례를 베풀 때도, 그죠?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 쫓아냈을까요? 아니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과 19절, 선하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로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하지 못하겠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사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족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즉 완전한 형식을 다 갖추지는 못했지만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진심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오늘 애들이 좀 떠들지만 하나님은 저 연약한 아이의 수준에서 저 모습도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종교개혁을 관통하는 은혜의 신학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자는 하나도 없다. 착하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고 착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이나 은혜의 방편은 인간의 선행이나 완벽함을 구원론에 갖다 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지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올 것을 요청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주님이 교제하시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네가 누리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죄인이었던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16년 동안 신앙생활을 쉬었어도 상관없고 헌금을 조금 부족하게 준비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지금 당장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실 때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 있는지, 지금 열려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기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예배인데도 하나님은 2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총평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오늘이 가장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하스 왕 암흑기 16년을 지나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흩어졌던 레위인들과 성도들이
다 모여서 부족하지만, 시끌벅적하지만, 예배 중에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날 그들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예배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도 그 뻔한, 그 흔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내가 은혜 받는데 영적을 기쁨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냥 앉아 있는데 저절로 은혜가 들어오겠지. 문이 막혔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배의 문을 열면 기쁨이 회복되고,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 돌아가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영향이 미쳐질까요? 안 미쳐질까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한국 사회가 왜 그래요? 그들의 악함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 어른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덜 열려 있고, 우리가 오늘날 은혜를 덜 받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현실이 옛날 때보다 우리의 은혜의 문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교회가 은혜가 흘러가지 못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내 은혜의 문이 닫혀 있어서 내가 가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변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꼭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옆 성도에게 영향을 끼치며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닫힌 문이 있다면 그걸 여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입시의 문, 취직의 문, 결혼의 문, 여러 가지 문들이 닫혀 있겠지만, 그것도 물론 열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문을 가장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어서 정말 바쁘고 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예배의 문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첫 시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문이 열릴 때 다른 문들도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예배의 문을 닫아놓고 딴 것들을 자꾸 다 먼저 열어봤자 여러분 그게 열리지 않아요. 또 열려도 그게 참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예배의 문을 열어보세요. 나머지들은 하나님께서 다 열리게 해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요. 히스기야 왕은 예배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자 원수로 지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로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다른 모든 문들도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이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며 은혜 받은 너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며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닫힌 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고 교회에 나와서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문이 닫혀 있고
말씀의 문도 닫혀 있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은혜가 안 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마음에 예배의 문이, 성전의 문이 어느 정도 닫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건 내 문제고 예배의 문이 닫혀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걸 여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보았고,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구세력이 핍박하고 또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원망할지라도 그는 의지를 다하고 결단해서 제일 먼저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문은 절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손을 대고 열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의 문은, 내 예배의 문은 다른 사람이 열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은 부모의 믿음으로, 누군가의 그걸로 열리지 않아요. 내가 주께로 향해서 열어야 됩니다. 예배의 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여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히스기야 왕의 결단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는 문 가운데 하나쯤은 반드시 열겠다고, 그걸 열어야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 감추인 보물들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여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순서 하나를 제일 앞에 두는 실천이라고. 내일 아침 스마트폰보다 성경책의 문을 먼저 열어보세요. 문제를 걱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입술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기도에 내 입술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불완전하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먼저 하나님하고 마음 문을 열고, 아니면 교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꾸 나오세요.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날, 솔로몬 이후로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높은 산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